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시라. 주 대신 예수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동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미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내 본분이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마요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순간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알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우리의 생명줄 던져라 찬양합니다. 이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무도선 타고서 속히 가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
주께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교동문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3장 10편 2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6장 부르시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성령님을 내주시며 그 사랑을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께 풍성히 받은 그 사랑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일주일도 삶 속에 있다 예배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이 예배를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다 하나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옵시며 오늘 예배 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오.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형제교회 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나타날 수 있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오늘 말씀 증거할 때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예배가 되옵시게 하시며 성령으로 감동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모든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사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처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한 것이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우리에게 어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의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때 베드로가 그 관자의 바깥쪽에 앉았더니 한 소녀가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게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냐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이는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이라 하거든. 그때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매 즉시 숫하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숫하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 몹시 슬프게 우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서 오늘도 서로 피차 노래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단단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들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지키며 나갈 수 있는 크나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3번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베드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 성격이 좀 의리가 강하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예전에 뭐 옛날에 그런 어떤 조직의 어떤 의리파 이제 그런 사람으로 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성격이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의 그냥 우리를 그냥 도와주는 뭐 예수님으로 봐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점검하고 또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과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회당에 공회에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공회가 무엇입니까? 공회라는 것은 종교 재판소예요, 말하자면. 종교 재판. 종교 재판이 무엇입니까? 종교 재판하는 장소는 신성모독이나 하나님을 욕하는 자, 이런 자들을 여기서 재판을 해서 결국에는 어떤 자기들의 정해진 법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공회에서 하는 일들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까? 예수님을 뭐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온갖 모략을 꾸몄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누구를 이끌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후손들, 어떤 제사장의 직계 후손들이나 어떤 종교적으로 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이다, 자기들의 신의 아들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자가 이단의 짓을 하고 있구나. 이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게끔 하는 것이 이단의 특성이죠. 예수님을 이단으로 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저자가 모욕했다는 거. 자기들의 믿는 신을 모욕했다. 그래서 종교재판소에서 공회에서 이런 자기들의 그런 어떤 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자기들의 신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공회라는 그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공회라는 것은 누가 모입니까? 유대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 고위급,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위급 관료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인들, 유대인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재판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종교 재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고, 또 거기에 최고로 어떤 큰 죄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도 증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봤다. 저자가 신성모독한 것을 내가 봤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끌어서 우리가 믿는 신을 모독하고 자기가 신격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봤다라는 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 58절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적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이들과 함께 앉았더라.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종교재판을 받는 공회로 거기 들어가서 그 광경을 이제 보는 거죠.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풀어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를 이제 엿보려고 이제 온 거예요. 따라온 거죠. 몰래 따라온 거죠. 59절에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더니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증인이 이제 안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본 게 없으니까. 왜 안 봤습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 어떤 마을로 가서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하는, 무리가 따르는 것까지는 봤지만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TV도 없었죠. 어떤 뭐 핸드폰도 없었죠. 그냥 어디 그 자리에서만 그냥 눈으로 보고 구경만 하고 가잖아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멀리서 거기서 어떠한 사역들과 일을 하는데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언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증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 그것을 본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증인을 맡는 거예요. 너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서 예수를 증인으로 네가 신성 모독한 것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살짝 귀띔을 해서 증인으로 서게 하는 것이죠. 그 증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1절에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거짓 증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한테 얘기를 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네가 지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이제 대답해 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제 지을 수 있느냐 네가 지을 수 있느냐 대답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63절에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을 두고 너가 맹세를 하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 모독죄가 확립이 되는 것이죠. 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우상시하려고 신격화하려고 그런 말들을 했다라고 해서 어떤 신성모독이란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근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죄가 확립이 되는 거죠. 어떤 죄가 확립이 됩니까? 봐라, 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저자가 우리의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자가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예수님이 모독했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메시아가 온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메시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왜 몰랐습니까? 이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모세 오경만 믿고 자기들의 어떤 세력, 권력,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제사장들과 그런 종교적으로 신을 섬기는 그 자들이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 오경이 율법인데, 율법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야 될 것, 하지 말 것과 할 것과 또 지켜야 될 것.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행위 자체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법. 제사법도 율법이에요. 제사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도 정죄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이 그 제사장들에게. 결국에는 그 모세 오경 이거를 통해서 그들이 자부하고 자기들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그 역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 오경 뒤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모세 오경 뒤에는 뭐 왕들이 나오고 사사기가 나오고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또 뭐 장군도 나오고 뭐 어떤 여인도 나오고 또 선지자도 나오고. 그럼 그들은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제사장들과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종교인들을 통해서 계속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의 율법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을 누가 좀 더 세밀하게 예표를 했습니까? 이사야라는 것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율법자들, 율법주의자.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외쳤다는 것이죠. 선지자들. 근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 어떤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생성이 된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은 가차가 없죠. 저자는 우리 신을 못 오겠다. 이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화가 이제 끝까지 난 거예요. 누가 끝까지 났습니까?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더 자극적인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하면 그들의 생각에서는 화가 나겠죠. 저자가 신성모독을 강하게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의 선생이나 하나의 어떤 선지자나 선지자로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제 봐라, 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저자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65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어찌 증인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누구를 부를 필요가 없다. 응?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의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이다. 신성모독이란 것은 엄격하게 율법으로서 강하게 처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종교재판소에 있는 공회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이제 싸대기를 이제 때린 거죠. 뺨을 때리는 거죠. 뺨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는 거죠. 어떻게?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친 자가 누구냐는 것은 조롱하는 것이에요. 네가 믿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맞으라고 해서 맞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너에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깊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도 그냥 살짝 흘리고 이거를 또 내가 말을 바꿔서 하면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고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아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그런 무고한 아무런 뭐 이유도 없이 예를 들어 뭐 예수님이 누구를 해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랬다면야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오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의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우리의 죄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죄는 무슨 죄입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너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체를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제사만 지내고, 제사법만 중시하고, 제사법, 그 율법, 제사법,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그런 갇혀있는 그런 규율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탈피하게 만든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탈피하라는 것이에요. 탈피.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은 자기들이 제사를 잘 드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 잘 드린다고 구원받고 뭐 지키고 안 지킨다고 뭐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죄성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성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두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어떤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적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선과 악을 둘 다 알 수 있는
선악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뱀이 어떻게 꼬였어요? 이 열매를 너희들이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지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고,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모든 걸 다 본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창피함과 수치심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다. 근데 나뭇잎으로 이런 나뭇잎 이파리로 가렸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서 다 으스러져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입혔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옷을 입고 이렇게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리는 거예요. 우리 수치스러운 걸 가린다. 네, 결국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과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 왜 죄인입니까? 태어나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응? 선과 악이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의 죄들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모르고 살한 것은 내가 다 눈 감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살아갈 때에는 과거의 죄를 두 번 다시 돌이켜서 그러한 죄들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죄들을 다시 범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죄들을 내가 다시 그런 죄들을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런 과거의 죄들을 다시는 재범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노력해야 된다. 죄들을 반복해서 지면, 예를 들어 뭐 어떤 잘못을 내가 반복해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요. 상습범이 돼요. 내가 잘못한 죄를 계속 짓다 보면 그것이 쌓입니다. 쌓이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요. 일이 터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몰 때 음주를 해요. 근데 안 걸려요. 근데 상습적으로 계속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크게 터집니다. 뭐 사고를 난다든지 아니면 경찰한테 단속이 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때의 죄는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을 안 한다고요. 왜? 예수님을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라는 것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면서 성화돼 가면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까?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돌아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화가 필요하고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 해서 무조건 구원이다?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이 되는, 언제까지?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저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딱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나가는 것이에요. 자라나는 거.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빠르냐 느리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여기서 나오고 저기도 계속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믿고 진정한 마음과 피나는 그런 노력과 또 우리가 늘 진정한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잘 봐야지 믿음이 자라고 또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겪어봐야 아는 거지. 겪어보지 않고 그냥 어떤 컨텐츠로 보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컨텐츠 문화로 다 바뀌었습니다. 유튜브가 지금 거의 장악을 하고 있죠.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TV 안 봐요.
거기다 유튜브로 봐요.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목회자들도 나오고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도 나오고 뭐 간증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종교적인 뭐 이런 일들 사건들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직접 겪었습니까? 안 겪었잖아요. 근데 안 겪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뭐 다른 복음을 전한다, 저 사람은 위배되는 뭐 행위들을 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걸러야 될 것은 필터를 걸르듯이 걸러야 됩니다. 무엇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와 직접 그 사람을 겪는 거와 또 대면을 해야 알 수가 있어요. 혼자서 일방적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나쁜, 아주 안 좋은 행위들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의롭고 그 상대방은 정죄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으시고 정죄를 하는 상황인데 오늘날도 그런 매스컴이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자기들은 의롭고 그 사람은 상대방은 잘못됐다. 비난하고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방적인 것은 맞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건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서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데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예 매장시키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실 때에도 우리가 뭐 어떤 목사님이나 뭐 어떤 설교나 예를 들어 어떤 뭐 자기들이 뭐 단체에서 뭐 어떤 사람들을 뭐 이렇게 매도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걸르셔야 돼요. 그거를 듣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누구를 뭐 이렇게 비판하고 뭐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은 웬만하면 걸르세요. 왜냐 그걸 보면은 나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아,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아, 저 사람은 우리가 보니까 형편없어. 악독한 사람이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지. 이 사람이 뭐 얘기해서 저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판단하는 것이에요. 절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교감을 하는 상대인데 그거를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저 사람 천국 못 갈 것이다. 저 사람 뭐 잘못됐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냥 사물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 각자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우리가 너무 인과관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거에 너무 빠지고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가 이런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뭐 컨텐츠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필터 걸르듯이 우리가 걸러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그게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뿐이지, 누구를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느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잘한 것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거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계속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계속 그런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했다라고 그걸 보다 보면 나도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응?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 뭐 사탄의 뭐 어떤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한다. 뭐 동성애를 어떤 퀴어 축제가 가지고 그 기도해 준 걸 가지고 그냥 저 이단이다, 목사를 이단이다 하고 저거 잘못됐다. 동성애자들이 그 사람들이 물론 그건 잘못된 건 죄성은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복음을. 누구를?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 동성애자들도요, 목사 된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탈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무조건 나쁘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는데 그 사람들까지 죄인으로 매도해버리면,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심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병이 걸린 사람들은 병에 걸려본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것이고, 과부가 된 사람들은 과부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이고, 호라비가 된 사람들은 호라비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가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탄이가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 같은 사람이다. 물론 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건 아니에요. 왜? 죄를,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계속 상습적으로 계속 번복하다 보면 터지는 거예요. 터져.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죄들은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 않겠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고 다시 죄를, 또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도 있잖아요. 죄를 지면은, 예를 들어 한 번은 걸리면은 초범이라 처음에는 형을 약하게 줘요.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누범 기간에 죄를 잘 지면은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지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전에 있었던 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또 베드로처럼 그러한 믿음을 부인하는 믿음을 갖지 마시고, 항상 성화돼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는 말씀과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승리하면서 나아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네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있는 모든 것을 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각자의 가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올려진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어떤 사적인 것이나 욕심으로 쓰여지는 예물 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손길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히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머리 위에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